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아파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얼마 전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성인이 된 아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어머니처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의 차이.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있지만 존중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고 위축될까요? 잘못된 희생의 함정.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 아버지는 대학에 간 아들로부터 아빠는 구시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역시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아버지이기 전에 한 인간이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반발하게 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은 때로는 쓰지만 결국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솔직한 말 한마디가 부자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존엄성을 지키는 대화법. 그렇다면 자식이 우리를 무시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말하기입니다. 내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처럼 판단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입니다.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속상하다. 처럼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드러내기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요청하기입니다.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처럼 실행 가능한 행동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를 움직이고 거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들. 한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사도 못하냐고 소리쳤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가 집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해주면 엄마는 덜 외롭다.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면 간단히라도 인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자 딸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차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방을 지저분하게 해놓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들아, 내 방이 어지러워 있을 때 엄마는 불편해. 오늘 저녁에 같이 청소할 수 있을까? 그러자 아들이 스스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말하니까 아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요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자비로서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경험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경청과 공감의 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라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아빠가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을 몰랐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니까 방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자식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이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 이제 네가 책임져야 할 나이야. 엄마도 내 삶이 있고 내 꿈이 있어.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무조건적이지만 지혜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부모도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식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아빠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인내의 필요성.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좋아지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대화를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함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때로는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낸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제 아빠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해. 아빠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빠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힘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식이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는다고 느껴져. 간단하게라도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자식이 예의 없이 행동할 때 나는 내가 예의를 지켜주길 원해. 그래야 우리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관계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저에게 빚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 앞에서 작아질 필요도 없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허용적이지도 너무 엄격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는 침묵하지 마세요. 하지만 화내지도 마세요. 대신 당당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도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행복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고 베풀되 자신을 비우지 말라. 여러분 모두 자식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존중받는 부모, 사랑받는 부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마음 연습. 때로는 자식과 대화하기 전에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이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식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오랫동안 자식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처받는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들의 인정을 너무 갈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가치를 아들의 평가에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누구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사랑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온다. 관계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딸은 여전히 저를 귀찮아했고 제 말에 짜증을 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이 제 말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달쯤 되니까 딸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이 있을 때 상의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요.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큰 변화가 됩니다. 다른 부모님들과의 소통.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 교육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부모님들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었다고 하네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사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힘들 때일수록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비록 지금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할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친구 아들은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아들이 그래도 집에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자식이 밥을 먹는 모습, 건강하게 잠드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자식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